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민주의적 미신적 기대의 오류와 형식적 기복적 종교 행위의 오류를 지적하며 심판을 선언합니다. 18절에서 20절은 어둡고 캄캄한 여호와의 날입니다.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행위에 열심이었기에 스스로 의인으로 착각하여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며 화있을진저라고 선포합니다. 화있을진저라고 하는 표현은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나라나 공동체를 향해 심판 선포를 시작하며 내뱉는 감탄사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화의 선포를 통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외칩니다. 그들이 사모하는 여호와의 날이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착각을 조롱하듯 여호와의 날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생생한 비유를 통해 강조하십니다. 사람이 사자의 입에서 피했다고 안심하는 순간 곰을 만날 것이고 겨우 곰을 피해 안전한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벽에 손을 댔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강대국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지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재앙이 임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재앙을 피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재앙이 임할 것이며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서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즉 안심할 수 있는 순간은 없으며 아무도 재앙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적 행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얻고 물질의 복과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지적합니다. 아모스는 생생한 비유를 통해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구원과 승리를 주는 날, 그들이 기대하거나 사모할 날이 아니라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비참한 심판의 날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며 캄캄하여 밝음이 없는 어둠일 뿐이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한 악인들에게는 빛이 없는 어둠이요 심판의 날이지만 의인에게는 회복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지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여호와께서 인간 역사에 직접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방관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 역사를 직접 이끌고 가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날에 대한 마음은 어떠합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회복과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까? 누구도 그날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종교적 행위만이 아닌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서 25절은 제사를 거부하고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절기와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 초막절 등을 의미하며 성회는 그 절기에 이루어지는 모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기본적으로 드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도 받지 않을 것이고 살찐 짐승으로 화목제를 드려도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제사에 사용되는 노래와 악기 소리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희생제물과 소제를 바쳤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정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제물을 바치며 찬양했습니다. 자기 힘에 넘치도록 정성껏 제의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물과 제사가 본질이 아닙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 행위에 의지하여 드리는 제물이었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제사요 삶이 담기지 않은 제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언약 백성은 여호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언약의 말씀이 율법에 따라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삶이 담기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습니까? 평소에 마음껏 죄를 짓고 살다가 주일에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는 회개하고 다시금 신앙의 결단을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같은 죄악에 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끼리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온갖 악기와 손뼉과 목소리로 찬양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혹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요란한 찬양과 화려한 제물과 제사를 치워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위정자들과 부유한 특권층을 향해 공의와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풍성하게 흘러가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상을 타파하거나 하나님만을 향해 제사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한 그들의 삶의 죄를 지적하시며 변화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회개하여 악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회복과 구원의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6절에서 27절은 포로로 잡혀가리라는 심판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19순 판결의 왕이란 의미로 아수르 신의 이름이며 기후는 아수르가 신으로 섬기던 토성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찾는다고 제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지적합니다. 광야 시절 결핍의 땅에서 하나님과 충만한 동행을 누렸지만 풍요의 땅에 이르자 풍요에 취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소중히 섬기던 별 모양으로 만든 신의 형상을 가슴에 품은 채 멀리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밝히며 이 심판은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복이 아닙니다. 전에는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지만 이제는 언약적 저주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며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고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죄악의 노예로 전락하고 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 땅의 주권자 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흘러보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된 예배와 삶을 버리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